자, 오늘은 멍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멍에. 이런 멍에가 뭔지 아시죠? 옛날에 소가 이렇게 탁 매는 멍에. 라오스 가니까 소도 그냥 이 닭도 뭐 칠면조 이런 거 우리가 없어요. 전부 막 그냥 풀어놓고 키우더라고요. 우리나라는 지금 이 멍에로 뭐 물건을 싣고 하나 이런 게 없잖아요. 자, 제가 정말 중요한 핵심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. 소가 짐을 지는데 어떤 소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겠어요? 어떤 소가? 젊고 힘있고 이런 소가 무거운 짐을 질까요? 네? 아니면 길이 잘 들여지고 그 성품이 온유하고 이런 소가 짐을 많이 질까요? 길이 잘 들여져서 왜 온유한 성품이 중요하냐? 온유한 성품이 없으면 길들여진 소예요. 이런 소가 짐을 많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. 젊고 힘이 있어도 길들여지지 않은 소는 그 성품 자체가 싸납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지 못합니다. 무게예요. 여러분,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어떤 소가 무거운 짐을 진다고요? 길들여져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된 소예요. 이걸 기억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. 아멘. 그러면 멍에는 뭐냐? 무거운 짐입니다. 멍에가 뭐라고요? 무거운 짐이에요.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인데 왜 이 멍에가 중요하냐면 이 멍에를 안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. 누구나 다 져야 돼요. 이 무거운 짐은 바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. 그죠? 여러분,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, 없어요?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살면서 결혼을 하면 남편으로서의 멍에가 있고 아내로서의 멍에가 있습니다. 또 자식을 낳으면 이제는 멍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. 근데 이런 주의 종 목사들도 멍에가 있고,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이 멍에가 있어요, 없어요? 뭐 외국에 간다고 멍에가 없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으나 외국 가나 전부 멍에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내가 이 멍에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까? 안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까?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 왕궁 사원에 들어가는데 이 남자들도 반바지도 못 입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옷을 다 줘요. 얼마나 큰 옷을 줬는지 제가 이렇게 자꾸 똥싼 바지처럼 이렇게 사진도 한번 찍었어요. 그런 자리에는 옷도 그렇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.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사님,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장로님.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. 그죠? 제가 어제 우리 딸이 늦게 와가지고 저쪽에 광주 오비팀 족가는 데 가서 인사로 갔더니 그 회장님이 한 게임 하시라고. 근데 내가 어제 게임하고 여기는 오면 안 되겠구나. 저쪽에 장로님이 있는데 인사라도 반갑게 안 봐요. 딱 그 얼굴 표정에 목사님이 토요일 날 여기 왜 오셨을까 딱 써 있어.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그러고 왔어요. 이게 내가 진짜 실수했구나. 여러분,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감당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점점 멍에가 늘어나는데 이게 짐이 되면 돼야 안 돼요. 짐, 이게 고생. 그런데 오히려 이게 힘이 될 수가 있어요. 이 멍에가 지면 질수록 오히려 힘이 되고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, 이게. 여러분, 이게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어떡할까? 목사가 이러고 살아야지. 그죠? 목사 돼가지고 이게 뭐냐? 어제 우리 시찰회 했는데 이 시찰회 목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서 그걸 갑자기 와서 물려받은 거예요. 근데 온갖 소문과 비난과 막 해서 너무 목회 가기 싫어가지고 주일날 그냥 지역에도 막 안 좋은 소문이 나고 막 해서 주일날도 그냥
예배 끝나면 막 도망가듯이 나갔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분이 어디서 깨달아졌느냐. 내 본업이 뭔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. 본업이 뭘까? 본업은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업이고,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본업이고, 목양은 부업이다. 이걸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. 그 내가 한참 후배인데 내가 어제 은혜를 받았어요. 여러분의 본업은 뭐예요? 사랑하면 짐이 무거워집니까? 가벼워집니까? 제대로 사랑하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, 여기. 뭔 소리야. 사랑하면 아주 지긋지긋해 그냥. 예? 너무 무거워. 아니, 사랑이 가볍고 힘있고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. 세상은 똑같은 멍에를 쥐고 어떤 사람은 자유하고 힘을 누리고 감사하고 막 만족이 있고, 어떤 사람은 고행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들다라는 겁니다. 예? 우리의 삶이 어떤가 잘 진단해야 됩니다. 그러면 힘이 되는 비법이 있어요. 이 멍에. 아까 어떤 소가 많이 진다고요? 네, 길들여진 소. 이 길들여진 소는 예수님 말씀대로 표현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. 뭐라고요? 온유하고 겸손한 거.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. 너 지금 고생하고 있지? 짐지고 있지?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뭐요?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버리고 내게 배우라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이 아니고 쉼이 되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뭘 배우라는 거예요? 온유와 겸손, 길들여지라라는 겁니다. 아멘. 그러니까 여러분,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미소를 이렇게 논밭을 갈잖아요. 그럴 때 이 새끼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? 그 어미소 옆에 멍에에다 이 새끼 소를 매놓는 거야. 그럼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. 이 새끼 송아지가 어미소 옆에 걸으면서 뭘 배우겠어요? 그렇지. 설교를 지금 잘 이해하고 있어요. 어떻게 하면 밭을 잘 갈까? 어떻게 하면 짐을 잘 질까? 이거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서 숨을 헐떡이는 엄마, 고생하는 엄마, 그러면서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이런 엄마를 보면서 새끼가 배우는 거예요. 어떻게 지 자식을 죽이는 엄마가 있습니까? 뭘 배웠어요? 그러니까 그 자식이.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. 저는 제가 이 코에 아직도 우리 아버지 냄새가 있다고 그랬죠. 새벽에 수협에 들쳐업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. 온종일 땀을 흘리고 일하고 난 다음에 나를 여기다 업고는 그 등에 업히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지금도 너무 미안해 그게. 지금은 이제 내가 업어요. 뭐 이제 쌤이야? 죄송합니다. 이거 너무 어려운 말 썼네요. 근데 아버지 등에 업혀가지고 그 언덕바지, 옛날 시국교회는 다 언덕이 있었잖아요. 그 올라갈 때 아버지 그 등에 난 땀 냄새가 아직도 여기 있어요. 그리고 새벽 2시 반이면 일어나서 8시도 안 돼 주무셔. 그 전에. 그럼 목욕을 하고 2시간 성경을 보고 새벽기도 갔다가 밭으로 출근하시는 거예요. 아니 그런 걸 보여줘야 돼, 안 보여줘야 돼요? 보여줘야 돼요. 어미소가 밭을 갈고 논을 가면서 막 땀을 흘리고, 여러분 저도 시골에 봤지만 한 잔은 빠져 막 이 치마하고 막 코하고 얼마나 힘들면. 그러면서도 길 잘 들여진 손은 정말 힘들면 한 번 하고 말아요. 그럼 주인이 정말 착한 주인은 기가 막히게 알고 이리야 세워주는 거야. 그럼 또 옆에 곡식을 그 소에게만 허락된 거야. 이게 밥 가는 소에만 허락된 그 곡식을 몇 마디 집어먹고 꾸역 씻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또 밭을 갑니다. 그걸 고스란히 누가 봐요? 그 새끼가 보는 거예요. 새끼 송아지가.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다 부모님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.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새벽기도 가고.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나
아무리 생각해도 1번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신앙생활 때 1번은 뭐냐? 정말 영적으로 감동 있고 감흥 있고 영적으로 탁월한 겁니다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두 번째는 흉내라도 내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. 말이라도 좀 거룩하게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그러십니까? 누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1번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.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전철에서 토를 해놓은 거야. 오바이트를. 근데 웬 젊은 애가 우리 아들 또래가 됐을까 더 어릴 것 같아. 그걸 다 닦는 거야. 남자애가. 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애일 겁니다. 아멘 좀 하세요. 그게 1등급이야. 그럼 2등급은 뭐냐? 욕이라도 하지 말고 지나가면서 청소년 아저씨 저기 누가 토해놨는데요. 저 치워야 될 것 같아. 요거 2등급이야. 3등급은 어떤 이게 뭐야 이게 막 SNS 올리고 막 찍고 그냥 박살내고 이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러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악하게 사는지 몰라. 우리는 1등급은 못 돼도 청소년 아저씨에게 저 누가 토해있는 거 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. 겸손히 얘기도 합시다. 그 전에 우리 박문혜 집사님 보면 동네에서 맨날 술집 이게 도로 막고 있는 분 보면 꼭 이렇게 치우시게 됐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. 왜냐? 난 그때 그냥 지나쳐 갔거든. 아, 이 참 제사장 레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처럼 좀 가서 붙들고 데려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 후회가 됩니다. 요즘은 어떻게든지 좀 살려고 노력을 해요. 그래서 이 온유하다 이건 뭐냐? 야생마를 길들였다 이때 쓰는 말이 온유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였다 생각해 보세요. 무거운 짐을 많이 지겠어 안 지겠어? 엄청나게 지는 겁니다. 겸손은 무릎을 꿇다 그거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다른 말로는 복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어디 가서 무릎을 꿇어요? 왕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. 그 왕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요 안 자리요? 자리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?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. 여기가 복 받는 자리예요.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됩니까?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됩니다. 겸손하게 그러고 있어야 돼요. 이 겸손은 바로 내가 복 받는 자리에 있다 무릎 꿇다. 이 길들여져요. 이런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소가 많아야 돼요? 안 많아야 돼요? 두 사람일 때 말 한 마리는 7톤을 끌지만 두 마리는 21톤을 끌습니다. 형제가 연합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교회는 길들여진 사람이 많아야 돼요. 그래서 왜냐?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. 네 가지.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큰 무게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또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길들여진 멍에를 맨 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가냐?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호 2장 15절 중요한 구절입니다. 우리가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합니다. 뭐라고요? 그리스도의 향기. 자, 여러 번 얘기하죠. 자, 향기는 여러분 감출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습니다. 이번에도 우리가 가이드를 잘 만났는데 교회 집사님이에요. 엄부장님이라고. 목사님들 같으니까 자기 사비로 저녁도 한번 사주더라고요. 얼굴이 첫 만난 얼굴은 산적 두목처럼 생겼어요. 얼마나 순한지. 그럼 여러분 향기가 숨길 수 없다고 그랬죠. 아무리 입으로 선한 척해도 안 돼요. 우리가 바베큐를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. 이제 삼겹살 한국인들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한국을 먹는데 외국 나가도 한국을 먹어. 난 현지 걸 먹었으면 좋겠는데. 근데 강아지가 한 마리 와가지고 이 선한 눈빛을 하고 비슷해요? 이러고 있는 거야. 5미네 집 강아지처럼. 나만 보면 걔는 싸웠지만 하필 그게 나한테 와가지고
사람들 많은데 그 많은 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. 내가 잘 먹게 생겼나 봐. 그래 그걸 줬어요. 이렇게 줬더니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주면 안 된다. 그거 왜 주냐고 지금 사람들 먹는데. 엉망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시켰는데 안 된다. 그 좋겠어 안 좋겠어? 줬어요. 이 옆에 있는 치니까 견도떡이 줬어요. 그러니까 앞에 있는 또 한 친구는 또 그걸 고자질하더라고. 주인한테 이렇게 줘되냐? 그러니까 걔를 쫓아버리대요. 얼마나 불쌍한지. 거기까지 좋다 그거야. 그 다음날 저녁에 우리가 북한 식당을 갔습니다. 정말 그 불쌍하더라고. 그 북한이었는데 얼마나 실력인지 몰라.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? 절대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찍지 말라는 걸 꼭 찍더라고. 영상으로. 누가 그랬겠어? 강아지한테는 고기 한 점 안 던져주는 사람들이 꼭 가서는 그런 걸 왜 불법 찍습니까? 내가 이 설교를 들어도 해야겠어요. 평상시에 말로는 항상 복음을 얘기하면서 배고픈 강아지한테 고기 한 점 안 던져주고 그렇게 불법으로 촬영을 합니다. 그러니 도대체 어떤 향기가 나는 거예요, 거기서.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나중에 와서 그 부산이 아니지. 북한 여자가 와가지고 찍지 말라고 다 그러고 간 거예요. 그분들이 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. 감시하고 있잖아요. 그 주변에 노동자들이 다 있더라고. 그 자기들끼리 막 꽃다발 갖다 주고 보니까 딱 봐도 북한 사람인데, 야, 조심해라. 또 그분한테 북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북한말 아닙니다. 북한 사람 아닙니다. 그걸 알았어요. 조심해야 돼요. 향기는 절대 숨길 수 없고 이 향기는 상처받을수록 진동해요. 그래 안 그래요? 누가 나를 찔러봐야 돼요. 만약 예를 들어 이태건 사람 건산인 머리 염색 좀 해. 그게 뭐야? 해가지고 이러면 건산이다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? 안 돼요. 그러면 아유 그러시냐고 고마워 내가 너무 바빠서 예? 그러면서 뒤에다가 이 후렴을 붙이면 안 돼.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느라 바빠가지고 내가 헌금하느라 바빠서 돈이 없다 이러면 안 되고. 그러면 머리 심니까 얼마나 좋아요. 예?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제 눈에 그렇게 안 보여. 불 받은 것 같아요. 모세의 얼굴 같아요. 진짜예요 이렇게. 앞에 계시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보면. 지금 갑자기 표정이 다 모세 표정이 됐어요 이렇게. 예?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 찌를 때 나는 그리스도 향기. 말도 향기 같고 삶도 향기와 같은 거예요. 이걸 드러내야 돼요. 아멘. 숨길 수가 없어.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 정말 멍에 잘 메고 짐을 많이 지는 소들은 길들여진 표가 나요. 어깨에는 막 구둥살이 배기고 막 무릎에도 하도 무릎을 꿇고 일어나가지고 여기 구둥살이 배기고 그죠? 그 말도 정말 길들여진 소는 주인이 딱 가니까 무릎을 딱 꿇습니다. 낙타도 그렇고 TV 보셨죠? 낙타 탈 때 주인이 오니까 딱 무릎을 꿇어요. 그 딱 앉으니까 뻘떡 일어나. 그러니까 우리는 낙타 무릎 같은 기도에서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무거운 멍에를 지는 사람이구나. 이게 정말 길들여진 사람이구나. 눈빛에도 보여야 되고 말하는 데도 보여야 되고 삶 가운데 다 보여야 돼요. 왜? 숨길 수 없는 향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야 될 정말 무거운 짐이 뭘까? 크게 네 가지입니다.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. 뭐라고요? 하나님의 이름. 두 번째, 복음, 교훈이에요. 1절 말씀 보면 이 두 가지가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세 번째는 믿는 거예요. 믿음. 2절 말씀 보면 그 형제가 믿는 자요. 믿음의 무게예요. 세 번째, 사랑받는 자예요.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들여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가 네 가지입니다.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과 믿음과 사랑받는 자예요.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예를 하나만 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. 예? 여기 보세요. 여기. 이인강 진짜 사랑하잖아. 아직도 사랑하나 보네. 그럼 누가 내 신랑한테 아우 자기 신랑은 그렇게 머리가 벗겨져고 나이가 60은 돼 보여. 이러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?
안 좋죠. 어떻게 해야 되려면? 네 신랑이나 잘해라야. 이러면 안 돼. 아유, 그러시냐고. 고마워. 알았어. 내가 잘 가. 내 탓이요. 내가 못나서 그런 거요. 이게 향기예요. 네? 더 안 좋은 건 뭐냐?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그런데 엘리야도 대머리라더라. 왜? 여러분, 사랑받는 것만큼 무게가 무거운 게 없습니다. 믿음의 역사.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. 교훈, 복음입니다. 사람을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는 거예요. 그죠? 그 성철이 나는 수많은 사람을 아비지옥으로 이끌었다. 왜냐?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. 성철이 그랬습니다. 정말 무거운 무게는 뭐냐?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에요. 요셉을 보니 아브라함을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습니다. 이 무게.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무게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겁니다.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. 누가 한번 날 안 찌르나 하고 기대하고 한번 찔러봐. 내가 지독한 향기로 너를 매료시키겠다.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. 아멘. 바람에 한번 쭉 불어봐야 돼요. 불고 찔러봐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자나 구원받는 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. 왜냐?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. 길들여지시길 축원드립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회복을 기도합니다. 주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.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 무거운 짐, 이것이 고역이 아니고 고생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. 세상 누구도 질 수 없는 이 복음, 교훈, 말씀의 통로가 되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.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함께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쉼을 얻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시기함으로 오히려 내 이 사랑이 깊어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.